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인데요. 제가 필요한 구절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1분 20초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메인 메시지의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결산할 때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다시 쓰는 천국 복음입니다. 7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메인 타이틀로서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시리즈고요. 왕국 시대의 용서 혹은 천국의 용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제목에서 다시 첨가하면 이 시대의 용서, 오는 시대의 용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 전체 이 오늘 본문의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포기번에서 용서인데 우리가 용서에도 5가지 용서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용서에도 영원한 용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한 번 용서받으면 다시는 번복된 일이 없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용서가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면에서는 공동체의 용서라고 그러죠. 구약이나 신약 시대 마찬가지로 주로 성전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죄를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도 그 죄에 대해서 가부를 가리는 것이 교회의 어떤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가 그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렇거든요. 네가 어떤 베드로나 교황이나 특정한 인물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니죠.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 자, 그래서 백성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불화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이게 있어서의 그 용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회복에 대한 용서가 있고, 네 번째는 징계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천국의 용서, 천년왕국 시대의 용서가 있어요. 크게 나눈다면 이 세상의 용서, 그리고 사후의 세계의 용서, 즉 천년왕국 시대의 용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이 죄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두 번째, 이 백성들 간에 있어서의 그 용서에 의하여 다시 교회가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혹은 성도끼리 죄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그 결말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뒤틀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나와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명목상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그 죄에 대한 무슨 결말이죠. 그런 데다가 이제 네 번째, 죄에 대한 결말에 들어가면 징계가 옵니다.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아픔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네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용서와 결말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천국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사후에 오는 세상에 이 말입니다. 다른 세상이죠. 죽어서 가야 할 세상에서의 거기에 징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생각 안 하기에 오늘 성경은 이 천국에 있어서, 즉 왕국 시대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용서를 못한 사람이 천국에 그냥 들어가 죽으면, 부활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휴거되면 everything okay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한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징계에 대한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성경도 아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본다는 무슨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빛 가운데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면 전환이 이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해서 서로 죽고 사느냐, 회개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세상, 다음 세대 들어가서 중한 징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땅에서의 문제와 하늘에서의 문제를 사이가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어느 구절을 나름대로의 분리를 쉽게 보았냐면, 이게 예를 들면은 31절입니다. 31절 보면은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이르다 알리니 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애가 천상일이라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가정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동료, 옛날 성경은 동관이라 되어 있어요. 그건 동료죠. 동료인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지금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 돌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흐름의 이 말씀의 주제는 제가 잠시 후에 한 두 가지의 예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네 번째 문제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징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징벌이 오게 되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 범죄 행위는 회개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범죄의 결과로 오는 그 고통,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틀림없는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만은 죄를 안 짓는 게 능사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성경에 볼 때 두 사람의 예만 들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 28절 이해 보면은 많은 사사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삼손의 경우예요. 삼손은 성경을 볼라치면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자신이 뭐가 약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역과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물질에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건강의 우상이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의 그 어떤 주관이랄까 고집이랄까 이런 부분, 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성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삼손은 이성에 약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랑에 빠져버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인접해 있는데 그만 블레셋에 가면은 뭐 제가 표현은 과합니다만은 닥치는 대로 사랑해버려요.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 이자를 사랑한가 하면 가사에 내려가더니 다 지명 이름입니다. 내려가더니 기생도 사랑해요. 그냥 나중에 안 되니까 보다도 소래골짜기에서 들릴라라는 이름도 특이하죠. 들릴라라는 그 여자를 처녀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뭘 다른 데도 문제가 썸씽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들릴라를 만나면서 치명적인 그 자기의 사역에 인생에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너무 사랑에 깊이 빠지니까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주받으면서 배후에 뭔가가 그 계략에 의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들릴라가. 그 삼손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면서 동시에 자기 조국에 대해서 이중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이 괴력, 자이언트, 어마어마한 헤라클레스 같은 힘이 괴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알아내라. 그러면 내가 막 엄청난 수천 은전을 주고 상급을 주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험하죠. 그건 시간 관계상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머리털을 밀어라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삭도를 물이 되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입에 되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나실이면서 사사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여성에 의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두 누나를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닫고 여호와여 나를 한번 생각해 주옵소서. 이제 돌이킨다는 거죠.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지난날 이 여성 저 여성 함부로 내가 하나님이 금기하시는 이방인과 사랑에 빠진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뜻이 담겨 있을 거예요. 여호와여 한 번만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힘을 다시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이 두 누나를 뽑았는데 내가 원수를 갖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미 성경은 다 한번 나와 있으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쭉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16장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삼손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누나는 뽑힌 거 회복하지 못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야, 너 이 과자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빨 쓰고 먹지 마 하는데 과자가 너무 달고 맛이 있으니까 과자가. 어머니 몰래 과자를 이렇게 참 틈틈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켰어요. 다시는 안 먹는다고 엄마한테 용서를 이제 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 다시 먹지 말라고 용서는 했다 해도 이빨은 썩겠죠. 뭐 꼭 다 썩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 후유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삼손이 두 누나는 회복이 안 됐어요. 머리털은 줄 알았습니다. 머리털은 잘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은 됐지만은 사사직분도 잃었고 끝내는 세상을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삼손의 케이스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자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음과 그리고 살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와서 이제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이랬어요. 네가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그냥 죄를 짓는다는 그런 관념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 성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대적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거죠. 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그 햇사람 우리아의 그 아내를 취하였으므로 네가 너희 집에서 칼이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 집안에 큰 재화, 그러니까 재앙을 내가 임하게 할 것이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지만 나는 네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백주에 네 아내가 그 소위 말하면 성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고 간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백주에 다른 사람이 동침하게 되리라. 그런데 누가 거기에 나오냐? 압살롬이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보면 압살롬, 이 소위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왕위를 한때 찬탈했던 압살롬이 그 백주에 그 장막을 치고 궁중 위에는 위에 장막에서 높은 곳에서 많은 백주에 대낮에 붉은 대낮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 앞에서 후궁들을 이렇게 급탈했습니다. 아주 처절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죄를 시인했고 회개했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사하여 주셨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톡톡히 그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은 단 한 사람 우리야 장군을 전선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4명의 자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우리야의 그 아내 바세바를 통해 난 아들이, 물론 솔로몬도 태어났습니다. 솔로몬도 바세바의 자녀죠. 바세바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낳은 자녀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금식하며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일주일 금식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암놈이 아닙니다. 암놈이 아니고 암논, N-O-N, 영어로 말하면 암논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압살롬, 왕위를 찬탈한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4명이 1대4요. 1명 죽여 4명이 자기의 자녀가 처참한 살육을 당했다는 거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은 죄는 봐주시고 공의하지 않다. 하나님의 그 영광 훼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누구든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도 그 위대한 그 광야의 수고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바의 장막에서 머리바의 반석을 쳤다. 헬기를 한 번에 쳤다고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훼손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정오심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의 용서와 천국에서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특히 왕국시대의 용서, 이 용서는 4번째 나와 있는 이 세상에서의 4가지의 용서가 아니고, 천국의 그 용서는 이 땅에 있어서의 문제가 천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넘어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사색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돌연사도 있고 심장마비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우리가 졸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죽으면 다 그런 해결되는가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X표입니다. 과이표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커넥션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세요. Therefore,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헬라로 시나라의 로곤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건 결산하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settle account, 결산한다 이 말이에요. 계산한다 이 말이죠. 자, 거래를 청산한단 말이에요. 자, 천국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종말론적으로 심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에 있어서의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지는 내용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깊이 제가 문장 다루지는 않습니다. 전체 요약만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하인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라고 보고 하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그러한 그 큰 죄악을 상징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가장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같으면 6천 곱하기 1만 하면은 6천만이 나와요. 6천만을 가지고 다시 365일을 나누면 16만 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16만 년, 16일도 아니고 16년도 아니에요. 16만 년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빚입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지역에서 로마에 같이 바치는 세금이 전체 다 그룹으로 600달란트에 불과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갚을 길이 없는 이 하인에게 탕감해 줬다며. 탕감이라는 것은 cancellation the debt라 할까요? right off. 그러니까 cancellation 해야 돼요. 없는 것처럼 이제 다 세이브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청산해 줬다며. 1만 달란트 전체를 다 탕감해 줬다며. cancellation 했다며. 자, 그런데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오던 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갚을 길 없는데 주인이 탕감해 주니까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니죠. 꿈인가 생신가 뭐 허벅지를 꼬집었다 볼을 꼬집었다 하지 않겠어요? 룰루랄라 하다 돌아오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돈을 꾸고 온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어려운데 어떻게 꾸고 가는지는 몰라. 그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얼마 꾸고 가느냐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같으면 노동자가 3개월 1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3개월 10일이요. 그 돈을 안 갚았다고 그래서 노발대발 멱살을 잡고, 성경 보면 막 멱살을 잡고, 그 당시 법으로 멱살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래도 멱살을 잡고 어떻게까지 감옥에다가 쳐넣는데, 어떻게 쳐넣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법적인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실행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을 한 사람 사는데도 5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뭐 좀 이거는 너무나 작은 미미한 돈이란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으니까 그 감옥에 옥에 들어간 이 말이에요. 그 동료들이 이제 주인에게 구한다. 여기서 이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31절에 그 동료들이, 근데 그 동료는 누구예요? 감옥에 갇힌 친구들이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천사로 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제님 천사를 보고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구하여, 이거 천사들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야. 구하여 어떻게 돼요? 네,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이르다 알리니 주인이 이 악한 종아, 내가 손발이 닳도록 빌기에, 이건 제가 늘 말입니다. 빌기에 내가 빚을 다 담감하여 캔슬레이션 하나도 없게 전부 다 빚을 청산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한마디 할게요. 고얀 놈!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옥졸들은 제일러요. 형리, 간수 이런 뜻인데 이 의미는 천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룰루랄라 휴고돼 올라갔다. 그런데 뭐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이 땅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죽어서 휴고되면 바로 혼인잔치 가는 줄 알았는데 딱 펼쳐지기로 거기에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한테 그분은 신학자고 그분은 부흥사고 뭐 굉장한 설교 들었는데 나 이런 거 처음 듣습니다. 천사야 말해주라. 그러니 천사가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0절 절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는지 성경 있잖아.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 나는 그거 몰라가지고 바로 우리 휴고되면은 혼인잔치 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빨을 갈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은 참 목회자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를 가는데 자기 신세 한탄하면 이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이를 갈지 않겠느냐 말이야. 사후의 얘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난 몰랐다. 알았으면 내가 준비했을 거 아니야 하고 이를 갈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목회 마지막 강단을 떠날 때까지 오직 계시 가운데서 성경에서 받은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되 죽어서 하나님의 징벌 받으면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목회가 저는 이게 투 트랩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하고 사후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예복을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웨딩 뱅킷에 혼인잔치에 늦거리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기뻐 천년 동안 기뻐하는, 이거는요 단 몇 명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자, 오늘 이 비유의 뜻은 이 땅에서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사후에 너희가 옥졸들에 붙이는 천사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루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 설교의 흐름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실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14만 4천이 과연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같은가 다른가? 그 다음에 생명책의 이름이 계시록 3장 5절이죠. 사대교회에 너희가 흰옷을 입지 아니하고 더러워지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고 희미해진다고 그랬는데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 성경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 이를 갈면 과연 전부 다 지옥 가는가? 이런 문제. 이건 이미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암시를 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은 하고 이렇게 말씀을 깔 때는 조심해야 돼요. 천국은, heaven is, 천국은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회개가 돼 용서 안 된 사람이 천국에서 엄청 중한 다루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해요. 왜? 옥졸들이 붙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옥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지옥의 마귀가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다루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루냐면 깨닫고 이제 천국에도 사심이 있나 없나. 성경에서 보면은 천국에서 사심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심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해방 제도가 죄송합니다. 사심이 제도가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제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제도 있어요. 그래 성경 어디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국에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입으로.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설교를 한번 할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자, 천년왕국에 용서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왕국의 용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그리스도인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이 땅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실을 나에 대한 데미지 주고 나의 손실을 끼치고 나에게 뭔가 빚을 졌든지 어떻든 간에 나의 불이익을 준 그 당사자를 상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나는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기억 안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인간의 심령 가지고 안 돼요. 부패한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기억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삶의 패턴과 이 일이 장래의 심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기보다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받는다 얘기하면 나쁜 쪽으로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심판받는다. 심판은 좋은 심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조건 막 다 사람들 패대기 치고 막 그게 행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는 판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코르트에 가서 재판할 때도 코르트 자체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운을 가지고 럭키하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왜? 재판에 성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요. 재판정 안에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심판도 무조건 때려가 지옥 보는 그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이유는 상과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와들, 리와들 상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그런 양면성을 놓쳐버리면 심판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때리치고 그냥 우리를 그냥 고통을 주는 것으로 어떤 징벌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로 삶이 하나님의 그 불꽃과도 눈으로 보시는 심판대 앞에 계시는 그 주님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얘가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과연 내 자녀가 이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그런 자로서의 자질과 그러한 속성 가지고 있는가 말이야. 이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루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도 미국 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크레딧이잖아요, 크레딧. 오죽하면 형제 간에도 크레딧 안 빌려준다 하겠어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미국에서는 이 합리적인 나라잖아요, 미국에.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꽃과 눈으로 감찰하시는데 대강이라는 것은 우리식이지 하나님식이 아닙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자잘못이. 그러니 잘못은 회개를 해야 되고 남이 내게 잘못한 것은 이건 나의 잘못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을 용서를 못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있어서 들어가는데 두 가지 문제를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인저러서 한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이거는 뭐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비록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위치가 매우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심판대에서 상급은 우리의 좋은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에 의해 결정되고 상급은 선한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아무리 해도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어떤 선한 행위를 아무리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 구원은 믿음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상급은 오직 선한 행위예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예수 그를 구주로 영접한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믿음이 좋다,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예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한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은 상급과 상관이 있다는 거. 꼭 우리는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4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품에 기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수님하고 너무나 인터머시하게 친밀하게 예수님과의 동행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주의 날에 음성이 옵니다. 네가 장차 앞으로 이 내 본 것들을 7 교회에다가 전하라. 음성이 뒤에서 들리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기절초풍하게 했어.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을 자세히 본 사람 없어요. 너무나 가까이 자세히 봤기 때문에 얼굴에 죽은 깨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예수님 얼굴을 자세히 아는데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복음서의 예수님을 로맨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보고 절도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 17절에 죽은 듯이 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임팩트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아. 이걸 불꽃 같은 거예요. 포항제철에 나오는 불꽃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발은 단단한 주석 같은 데다가 가슴에 금띠를 끼고 있는데 머리는 양털같이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사복음서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머리가 양털같이 하얗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그냥 에베소 교회에 말하거라 하는데 그 소리가 물소리같이 저 나야가라 폭포 파나가이 이가수 폭포같이 울울울울울울운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데 상상이 안 되는 예수님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만 쓰러져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을 안수하십니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니라. 이전에 내가 죽었으나 지금 다시 살았고 세세토록 살리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너라라라라라 나오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안수받고 일어났을 거야. 이제 그것까지 성경은 없지만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생각을 바꿔야 돼.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 이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깨차반 오케이 무사 통과야. 예수 모르니까 심판이 모르고 지옥청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기보다도 그것을 탓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을 믿은 내 사랑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용서하는 포기분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았는가 말이야.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 않냐 니는 말이야. 16만 년에 해당되는 빚진 것을 갚아주지 않았냐 말이야. 그런데 왜 너희는 부부싸움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툴 때는 이것만 하는 거 조그만 눈곱만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곤 씻고 너는 아니야. 우리말로 걸렸다는 거야. 싹시 놀았다는 거야. 자, 우리 성품이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알아야 성품이 그나마 조금 변할도 말통합니다. 사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후에 가보니까 네가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천국장입니다. 예, 뭐 제가 된장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 아니고 헤븐 챕터예요. 천국장이 마태복음이 천국을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천국은 heaven is 이 나와요. 천국은 이 나왔거든요. 그 임금이 하인하고 회개한다. 이게 settle account 하는 거야. 예? 서로 계산하는 것 같이 천국에 반드시 계산하리라.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은 된다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너 자꾸 엉뚱한 데 에너지 소비하지 마라. 구원은 된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으면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해라.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세마포잖아요. 옳은 행실, righteous act, 성도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이 바른 행실, 이 행실이 뭡니까? 바로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중요한 거야. 기도 아무리 빡세게 해도 아무리 내가 신령한 뭐 삼층전에 갔다 와도 용서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중한징벌 받아요. 충분히 그렇게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결박당하고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붉고 같은 눈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저도 30년 이상 목회 30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보실 때 샅샅이 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지난날 내가 혹시나 빠뜨린 거 회개하지 못하고 혹시나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럼 용서했으면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안 편안해야 돼요. 예. 제가 어느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상담해요. 이런 손실을 받는데 용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물질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해서. 그런데 용서를 했어요. 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눈물을 회개했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대에 딱 섰는데 1차선, 2차선, 자기 1차선 섰는데 2차선에 무심코 보니까 자기가 돈 때문에 산에 빼는 거야. 그러니까 쌍 하고 오늘 이게 용서가 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 용서가 안 된 거야. 용서했다 그러면 잊어버리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34절에. 근데 잊었다면은 그거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뭐 지붕 올라간 닭 쳐다보듯이 이런 말 있잖아요. 전혀 감각이 없어야 되는데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어떤 그 상실감이 아니 분노가 아침에 올라다, 이건 용서가 안 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흠없이 산다고 해도 be kept blameless.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At the coming of our holy Jesus Christ. 우리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는 be kept blameless. 흠없게, 이거 blameless란 말은 비난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be kept blameless. 나무랄 데 없는, 비난할 데 없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자,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마음이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다 정결하라요. 조금도 흠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섰을 때 불꽃 같은 눈앞에 보실 때는 우리의 선하고 깨끗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참 뛰어난 그런 행위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righteousness,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저희 신학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학 공부를 유명한 신박사님이라고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강의실에서 전도사 때 인간의 의는 거짓발사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발사계 있는가 찾았는가, 아무 거짓발사계 없는 거야.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더티 렉이랄까, 더러운 걸레 같고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의 의가 내 깨끗합니다. 나는 일평생 새벽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구제했습니다. 막 온갖 것을 우리가 충성했습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는 뭐와 같다? 걸레와 같고 더러운 옷과 같다. 근데 그 교수님은 거지 발사계로 제가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거지 발사계. 자,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남이 볼 땐 뛰어난 그런 믿음 생활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 부정하고 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흠이, 저 손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더러운 그런 어복과 같다는 말.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은혜는 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받으려고 그러면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지. 지금은 천국에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오버랩되면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함이 천국의 어떠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 땅의 잘잘못이 천국에 거기서 풀리느냐 아니면 묶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적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용서가 포기브네스가 있고 멀시풀이 있고 긍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있다. 그라치우스, 그레이스,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페이버, 은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그 기준이 소스가 나오냐면 오늘날 용서에 근거하는 거예요.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다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긍휼 없다는 거예요. 국물 없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No soup입니다.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영어를 못하는데 차를 어디 겨우 구입해가 타는데 좋은 고급차가 와서 자기 차를 받아버린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국 사람들 혈기 좀 많잖아요. 화가 나 내려가지고 막 영어로 얘기해요. You guys car, my car is no car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웃으시네. You guys car, my car is no car, no soup. 국물 없다 이런 거예요. 국물 없다. 천국에 용서, 이 땅에 용서 베풀지 않고 막 나가다가 그날에 용서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옥졸들에 붙여, 천설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거기서 어느 동안에 형벌 받는지는 안 써요, 성경에.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울, 부산 열차 타고 가는데 좋은 젊은 총각이 거기서 다 앞에 대학 배지 달고 다 앉아있는 여대생하고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옛날에는 10몇 시간씩 걸렸거든요. 통일로 차고 비둘기로 타면. 그런데 막 할아버지 다 모든 노쇠하시고 막 치아도 다 빠지시고 할아버지가 그 옆에 앉아 계시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게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을 늘 염두에 두면 살아요. 말 한마디 할 때도 행동 하나 할 때 어떤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 그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살아가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우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쌍 하고 나오면 남아요. 그때까지 이거 안 돼. 회개하고 절제하고 어떤 것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자, 우리는 내게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게 나쁘게 대한 모든 자들을 다 용서했다면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고, 긍휼을 좀 빨리 해보세요. 긍휼 하면은 국물이 나와요. 제가 좀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긍휼 빨리 하면
어떻게요? 국물 돼버려 나중에. 긍휼 없어 하면은 국물 없어 소리잖아요.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나운세이션 어떤 어문적인 거. 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신발, 국물 없다면 노수 국물 없다 이 말이야. 예. 그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예. 긍휼은 무엇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긍휼을 심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찬스입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은 지금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한 자예요. 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팔복에 긍휼 이제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혹은 입고 이런 뜻이죠.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receive, you may receive merciful.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물에 빠져가 허프허프하고 죽어가는 거야. 뭐 지금 물에 빠져가 헤엄도 못 치는데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 익사하는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급하게 911에 전화해가지고 막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꼬르륵 하고 죽고 난 이후에 오면 돼요, 안 돼요? 되는 모양인데요, 말이 없는 거니까. 때를 따라 했어요. 내가 막 배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배도 너무 고프잖아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때를 넘기면 나중에 안 고파요.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때를 따라 없는. 예,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올겨울 넘기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루핑 이런 문제를 놓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때를 따라 오면 지금 병든 사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라.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받아요? 받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이때 정말 지금 이 타이밍에 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우리가 낙심합니다. 응답받으면 뭐예요? 생명나무와 같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해버려. 응답이 안 오면. 성경이 자문서 그럴 때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의 보좌에 나아가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봐야 돼요. 긍휼하심을 잊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가 은혜 보좌로 나갈 줄은 아는구나. 급하니까. 그런데 네가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야. 뭐 긍휼하심을 입으려고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여리고의 소경이 son of David, Jesus, son of David,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여, 예수여, 나를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여리고 소경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리고 소경이 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죠. 그러면 여리고 소경이 불쌍히 여기고, 제가 성경 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하니까 남이 불쌍을 여길 수 있는 행편도 안 돼.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도울 수 없어요. 완전히 바름 라인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도움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주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러나 조금이라도 땅 짚고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남을 도우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줘. 나는 뭐 알아서 다 삽니다. 나는 뭐 건강하고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나는 기도 용서합니다. 주여, 나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마른 막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나가다가는요 그야말로 노숙이요, 국물 없어요. 불쌍히 여기를 자기 불쌍히 여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나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김을 잊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남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가 남을 불쌍히 여기라. 지나가다가도 나는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똥차가 있어 엔진이 꺼져가지고 부르릉거리면서 내가 차 앞에 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차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차가 빨리 고쳐지고 좋은 차를 줘. 예를 들면 긍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긍휼함을 받는데 가장 큰 심판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긍휼을 막 베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무서운 불꽃 같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은 주라, give, 주라 말이에요. 이거 다 좋아하는 말씀일 거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It will be given you. given to you.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라. give, 주라 말이야. 그리하면 내가 너가 어떻게 해요? 누르고 press down, shaken, 흔들어서 running over. 그러니까 차고 넘치게 하리라. 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데 주라 그러니까 돈만 주라. 저도요 목회자면 한때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자꾸 돈만 구제해야 되는 것 생각했는데 아니야. 누가복음 6장 37절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물질도 주는 거지만 은혜도 주고 이 모든 포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라면 꼭 돈을 주게 해도 돈을 받는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이거든요. 내가 얼마 헌금했으니까 얼마 주세요. 얼마 봉사니까 이거는 하나님 거래의 관계죠. 그런데 이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도 물론 포함되지요. 그러나 용서와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서 은혜가 넘치도록 해 주시리라. 감당할 수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각박하게 대하면 장래에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1000년 동안 가장 중한 행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가정이 왜 파탄이 일어납니까? 다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유하기 때문에, 다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이 우리만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우리만 보지 마시고 장래 우리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장래 우리 신분을 여러분들이 객상시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골, 5골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근데 장래 다스릴 사람들인데 아버지 나라에는 화목이 첫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화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화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보여요. 지금은 봐요. 지금 영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면 주여. 그러나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납니다. 5골, 10골 막 지배합니다. 그런데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나는 한 골도 없어. 왜? 이 땅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천국의 그 나라에서는 이 화목의 나라입니다. 다툼과 용서해가지고 5골 지배하는 사람하고 또 더 5골 서로 어른거리고 막 비판한 게, 저 교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 사람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갚아야 할 것을 다 갚기까지 괴로움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오늘 이 살아가는 이것은 현실이 현실이고 이 땅에 떠나서는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이 진짜요. 이 땅은 잠시요. 예, 1000년 동안에 예, 다 우리가 다루심을 왜 받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용서 막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때가 용서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도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라. 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장? 천국장. 된장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Heaven chapter. 이게서 얘기하시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천국에 용서해 못하면 합니까? 하늘에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징계가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 우리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장래의 천국에서 우리가 용서받느냐 마느냐와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하고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지금 천국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가밍순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이 좋은 세상은 더 이상 좋아봐야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 카운트다운 거의 12시 5분 전, 뭐 3분 전, 2분 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면서 그 나라를 의식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나라 가면은 지위가 결정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았냐 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생활의 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이것이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10골 5골 다스리겠습니까? 예,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6장 3절에요. 비판이 나와 있는데 원어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상에요. 3분의 2 천사까지 우리가 심판할 권세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가.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른 복음에 쓰지 아니하고 헛둘이 살다 보면 그 모든 베네핏, 엄청난 영광의 그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조건 용서를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